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또 우리의 모습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합니다. 육체는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본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산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산돌이겠습니까? 산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음료를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 위에 우리를 세워서 그 위에서 집을 짓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산돌이신 예수님의 은혜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무너질 집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집이에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산돌이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 위에 집을 지면 거기 집 안에 무슨 우물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보호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산돌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게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을 지으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자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산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산돌 위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기에서 한 영을 품고 맞아들여서 그들도 그 집에 살게 하고 또 옆에 집을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아예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너희들 이 이름 위에 집을 짓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산돌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자꾸만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아니고 그 위에 집을 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수욕대로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거치는 돌이 아니고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온전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해놓으신 그 은혜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나무로 표현하고 우리는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나무에 가지를 붙여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산돌이고 반석이고
그 위에 집을 짓고 너희들 그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몸도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에서 내가 내 몸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반석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하라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 어항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육신의 세욕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의 세욕을 따라가다 보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 자체도 예수님의 반석에 집을 짓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세욕을 따라가면. 자꾸만 다른 데 가서 집을 짓고 저기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신의 소욕을 어리석은 생각을 제어하고 미혹되지 말고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님의 그 반석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매이다 보면 사람들 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소욕에 매이다 보면.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또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 때 대적연세는 방해하고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올무를 파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참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방해를 해도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집은 진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도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안 무너져.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생물이 솟아나고 여기서는 젖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저 사람은 기쁨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청명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사용하게 해서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손발을 다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붙여서 손으로 발로 또 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입이 되어서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또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셨고 먼저 하나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죠? 또 주님께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할 때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묵묵히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그렇게 사느냐, 별 욕을 다 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참으시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내 죄를 다 감당했으니까 너는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으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죄가 사함받고 또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맞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이제는 거룩한 반석 위에 거룩한 집을 짓고 지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위에 집을 짓고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집니다. 우리도 이것을 전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복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증거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죄를 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그냥 악한 모습에 매이고 눌려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살고 있고 조롱받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반석의 집을 짓고 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할 때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나도 그 옆에 집을 지으면 안 되냐고 하면서 반석이 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석은 너무나 큽니다. 그죠? 작은 반석이 아니에요. 내가 선전하면 여기에 집을 지면 흔들림이 없다. 영원한 집이다. 그래서 선전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옆에 또 집을 짓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산돌 위에 산소망의 집을 짓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 우리 영혼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 대신 또 감독해주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지면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돌보십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같이 한 울타리에서 같은 한 가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제 누리면서 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풍성한 영원한 은혜를 다 누리고 증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